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절 말씀인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5쪽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절입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죄를 범한 이후 이 세상에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 그리고 19장 10절까지 바벨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장의 내용은 16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인 큰 음녀가 이번 장의 주제입니다. 이러한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악의 세력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속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시대에는 로마가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고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17장은 음녀 바벨론에 대한 환상과 6절까지고요. 그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 1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음녀 바벨론의 멸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일곱 대접은 우리가 16장에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깊은 관련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17장, 18장, 19장은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의 하나인 바벨론의 멸망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벨론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음녀 바벨론과 짐승은 각각 로마 제국과 그 제국을 다스리는 정치 권력으로서의 황제들을 의미합니다. 음녀 바벨론은 많은 무리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는 표현은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에 대한 상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에레미야서 51장 13절에 의하면 많은 물은 고대 바벨론을 흥황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재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문명의 발상지들은 다 강을 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12절에 의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배망의 길을 가고 말 것을 뜻합니다. 곧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패망으로 가게 될 것을 시사해 주는 부분입니다. 로마 제국이 음녀입니다.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배도하고 역사 가운데 배도하고 거역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러한 영향력이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하여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온 나라에 미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음녀가 온 세상을 지배하며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음녀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합니다. 가증한 것들에 또 땅의라는 수식어가 덧붙여 가증한 것들의 속성을 더욱 부각시켜 줍니다. 우상 숭배의 행위를 강조하려는 목적을 갖는데 이 음녀가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따라야 하는데 다른 것에 눈을 팔고 의지해서 사는 총체적인 가치,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눈을 팔고 그것을 의지해서 사는 총체적인 가치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초래하고 성도 곧 예수의 증인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도록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다 100%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명한 방세를 지은 파스칼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공간이 있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음녀는 모든 음행의 세력들을 양산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음행의 과정에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그들은 취했습니다.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에 죽어가는 자리인지도 모른 채 미쳐 있는데 거기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었던 뉴스가 생각나죠? 죽음의 자리인지 알았으면 거기에 갔겠습니까? 미쳐서 거기가 죽어가는 자리인지도 모른 채 미쳐 있고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에 향락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음녀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셔야 합니다. 지금 마시는 것이 진노의 포도주 잔인데 이를 자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음녀는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고 금잔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가증한 것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음녀의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 속에는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전부 그럴듯하게 사치스럽고도 성공한 듯한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더러운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외형의 모습은 어린 양의 신부와 대조적입니다. 반면에 신부는 어린 양과 혼인 예식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옳은 행실로 준비하였습니다. 음녀는 허영과 사치로 외형적 아름다움에만 도취되었다면 어린 양의 신부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주권을 부여받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6장에서 순교자들의 신원의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제단 밑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인 것입니다. 바벨론과 그 운명 공동체의 멸망입니다. 요한이 성령으로 광야로 가서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은 굉장히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결국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짐승이 지금 올라오는 짐승이고요. 나중에 있을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짐승이 지금 올라오고 또 나중에 있을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이제 숫자로 표현합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합니다. 일곱 산은 로마 제국의 지형을 의미합니다. 로마는 일곱 산 위에 지어진 도시로 일명 뭐라고 하냐면 일곱 산의 도시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큰 음녀가 사탄을 타고서 온 세계의 가치관을 병들게 하고 취하게 하며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짐승 얘기하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짐승이 과거에는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무적행에 갇혀 있어서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언젠가는 무적행에서 나와 다시 활동할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멸망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적행에 갇혔다는 사실을 문자적으로 우주의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으로 인하여 결박당해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역사의 모든 마지막 전쟁까지의 승패가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다 이루었다. 다 이겼다는 것이죠. 거기서 사탄은 머리통을 박살이 났어요. 머리를 상했습니다. 7중 5이라는 말이 결정타입니다. 이미 이놈은 머리가 상해서 죽었어요. 근데 팍 죽는 게 아니라 숨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죽는 모습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머리통을 죽였어도 꼬리는 여전히 죽어가면서 흔들거리고 있는 모습이죠. 결정타로 머리를 상했기 때문에 승패가 뒤집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5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개 중에서 5개가 머리가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이 이길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있다고 하는데 7중 하나면, 7중에서 하나면 그 세력은 절대적일 수 없는 아주 미미한 세력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결정타를 먹은 사탄의 영향력이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아직은 세상 가운데 존재해서 쥐락펴락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어쨌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욥을 막 시험하는 과정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대한 세상의 구조적인 이합 앞에서 사실은 겁이 나지만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미 전쟁은 어디에서 끝났어요? 이미 전쟁은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의 결과도 결정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워요? 예수님이 싸워요. 그러면 그 곁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앞으로 다가올 최종적인 사탄의 발악을 말하는데 이것도 세력이 하나예요. 역시 미미합니다. 사실 이것은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최후 발악에 불과한 세력이며 영향력입니다. 11절에 보면 8째 왕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끝장나는 왕입니다. 이 왕은 일곱에 속했던 놈입니다. 제가 놈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결정타를 맞았던 놈이 최후의 8째로 다시 와서 마지막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8째 왕이라고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8째 왕은 또 다른 왕이나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망한 놈, 십자가에서 머리를 상하여 결정타를 맞은 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놈이 또 하나의 세력으로 마지막에 올 것이지만
승패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미미한 세력입니다. 겁은 나요.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으면 미미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짐승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활동했으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결박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 때 짐승은 마지막 발악을 벌이며 자신의 모든 힘을 누구를 향해? 교회 공동체를 향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공격하는데 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짐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성도들을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를 상징합니다. 짐승의 특징으로는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득하고 일곱 머리가 7개예요. 10개의 뿔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몸에 가득한 이름은 모독의 이름들로, 거기에 모독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0뿔 머리와 7머리와 10뿔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가 뭘 깨달아 알겠습니까? 하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도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짐승을 이해하고 짐승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영적 분별력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단에서 속한 사람들이 저희 카페나 교회를 자주 어쩔 때는 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그게 더 가슴이 아픕니다. 차라리 몰라서 거기를 갔다면 인간적으로 어쩔지 모르는데 저도 교회를 다녔어요. 어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다녔다는 소리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열불에 열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완전성을 가리키며 뿔은 뭐예요? 힘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왕들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짐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만 그 짐승이 반드시 멸망해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짐승이 열왕과 연합하여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지만 오늘 말씀 힘을 얻으세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는 칭호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칭호로만 사용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묘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이러한 호칭을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은 곧 어린 양과 여호와 하나님이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린 양의 승리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에게도 전가됩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을 규정하는 세 개의 단어입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아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며 우리의 삶은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권력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짐승에 대한 승리가 이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기시는 것이요. 또 하나는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얻은 성도들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어린 양 옆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세상을 이기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옆에 서십시오. 그 말은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열왕이 짐승과 더불어 어린 양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지만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계속 지금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새겼으면 좋겠어요. 어린 양은 그를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했고 예수님 곁에 있는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과 한 운명 공동체였던 짐승 역시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짐승도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힘을 모아 성도들을 대적하겠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이며 한동안입니다. 환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잠시 동안 한동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 앞에서 좀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짐승을 이기실 것을 의심하십니까? 의심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처진 어깨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오늘 사도 요한처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반드시 이기실 것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은 그녀와 함께한 운명 공동체인 짐승과 열왕의 반역 행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악의 좀 어려운 말로 자기 파괴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그들이 내포하고 있는 자기의 파괴적 속성으로 인하여 서로를 상하게 하므로 결국은 상호 멸망하게 됩니다. 음녀를 따르던 열왕과 짐승은 순간적으로 돌변해서 어떻게 되냐?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는 괴상한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 한번 다시 나열해 볼까요? 미워해요. 망하게 하고 벌거벗깁니다. 그 살을 먹고 불로 철저히 사르다라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점점 그 강도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과 짐승의 음녀에 대한 미움에서 시작된 적대적인 마음은 결국 그 음녀를 불로 사르는 순간까지 이르게 됩니다. 원래는 짐승과 음녀가 서로 돕는 동업 관계인데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도 외세의 침략이 아닌 내부의 붕괴로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 역사입니다. 서서히 가정의 붕괴에서부터 로마의 멸망이 시작되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호 멸망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조차도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의 마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사는 마지막 18절에 여자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합니다. 여자는 땅의 임금들이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은 바벨론입니다. 요한의 시대의 큰 성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의 백성들을 압제했던 바벨론을 답습했다는 점에서 바벨론과 동일한 속성을 갖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하여 볼 때 바벨론과 로마는 비도덕성, 성전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 사치, 성도의 핍박이라는 공동점을 공유했습니다. 여자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강력한 나라인 바벨론조차도 자기가 다스리는 짐승과 임금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상황에 대한 냉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하십니다.
실제로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스케줄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품었던 왜 하나님께서 악한 존재를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 계신다면서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여전히 똥똥거리고 잘 살고 있는가? 본문에서 제시하는 해답은 악의 세력들을 용납하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동시에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된 악의 세력까지 함께 멸망을 시켜 결국에는 악의 세력을 완전히 박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쉬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밝혔습니다. 사탄의 무리들이 기승을 부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해하는 일에 열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스스로 붕괴되며 서로를 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싸우다가 죽도록 작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이 하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거나 짧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장차 속히 임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역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분이 됩니다.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득세하여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로 역사가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승리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견고히 서라. 어린 양이 역사의 중심이며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느냐, 아니면 예수 없이 살아가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만몬의 이력 앞에, 돈의 이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십자가로 반격하고 예수님으로 반격하여야 합니다. 주님 다시는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우리 다리에 힘을 내는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는 멸망의 기회가 됩니다. 요한 시대의 바벨론은 로마였지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좀처럼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바벨론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강조된 음녀의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반복되어 강조된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십시오. 이 큰 성, 즉 이 세상의 권세가 바로 음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탄의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더욱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과정임을 깨닫고 그래서 인내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바벨론은 무엇인가요? 종말의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영적 분별력이 열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올 이 종말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열방을 통치하고 지배했던 큰 음녀 바벨론은, 세상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고 이 또한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어 주신 다 이루신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며 주님 곁에 서서 매일매일 찬양하며 결국은 역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인내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